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교회에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벌써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봉독을 통해서도 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늘 축도하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신 짧은 한 30분, 40분 안에 오늘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거나 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로 이번 여름에 한 30년 전에 방문했던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70쯤 된 어른이 제가 그 30년 전에 그 교회를 갔었는데 저를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날 왔던 건 그때 그런데 제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설교를 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이 안 났는데 그때 내가 한 농담이 생각이 난대. 그러면 그거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 그 농담을 오랫동안 잊어버렸었는데 그 양반을 통해서 다시 새로 기억을 얻었는데 어떤 내용이고 하니 그게 조그만 미국 교회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슨 언어를 사용할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얼른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고 제가 생각하건대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어를 쓸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 무조건 또 그러면 괜히 그 아부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 독일어도 공부를 해봐서 난 그 야간학교에서 대학교 때 독일어를 가르친 일도 있어요. 또 신학교에서 뭐 헬라어도 공부했죠. 히브리어도 공부했잖아요. 영어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했는데도 아직도 온전치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만이 우리가 영원히 배워야 될 언어라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그거 쓸 수밖에 없잖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언제 뭐 또 와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30년 후에 저를 만나면 그 얘기만 기억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생에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복이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복이 따로 있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따로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증거도 그것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각각 다른 축복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목적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언제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 가운데 많이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실 때마다 그냥 그 기쁨을 통해서 그냥 홀로 하신 것이 아니고 목적을 두고 언제든지 행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말씀에서 찾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 나눠서 어떻게 보시면 좋은가 하니,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가신 다음에 여러분의 큐티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에 1절부터 6절까지 주인공이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주인공은 누군가니?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 주인공이 거기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똑같아요. 6절에 기록된 말씀, 12절에 기록된 말씀,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그 목적이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디에 가셔든지 대언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자, 오늘 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할 때 난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 임장로님, 우리 찬양대가 그 극동봉에서는 찬양제에 나간 일 있어요? 와, 그렇게 잘하는데 왜 안 모셨어요? 한 번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추천을 할게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많은 이들에게. 근데 난 찬양을 들을 때마다 늘 제게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43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have formed this people.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so that they may sing my praise.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찬송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첫 절에도요, 뭐라 그랬어요? 찬양하라. 그러면서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세요. 근데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죄 때문에 잊어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기도도 막혀요. 찬양이 안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노래를, 음악을 좋아하던 분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51편에서 여러분이 한 8절쯤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요, 나의 귀를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대화도 했던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복된 음성을 죄 때문에 들을 수가 없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이여, open my ears.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15절쯤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런 거니?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을 좀 열어주세요. 주의 성호를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닫힌 입술이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는 죄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 말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인된 사람에게 우리는 종이라는, 이게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6장에서 여러분 16절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들여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 육신을 들여서 누구에게 우리가 순종을 하든지 우리는 누군가 아니 우리의 순종을 받는 이의 종이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 앞에 순종을 하면서 36년이라는 세월을 일본 사람들의 종로로서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로로서 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는 지은 사람이 있고 안 지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말을 그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All, 모든 사람이 all have sinned, 죄를 지었기 때문에 came short, 우리는 짧아졌다 그랬어요. short. 어떻게 뭐가 짧아지는 거니? To be glory to God.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성경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랬어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으로밖에는 치를 수가 없어요. 어떤 저희 학생이 한번 저에게 물어봤어요.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이 창세기에서 아담의 첫 아들과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도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첫 열매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성을 다해서 드린 그 제물은 연락되지 아니하고 그 동생이 드린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도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친 그대로 그때도 따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면 3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스스로의 죄를 가리노라고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렸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린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우리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가르치는 그 내용은 죄를 다 가리기만 했었어. 가리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는 거 하니? 왜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21절쯤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 죄 지은 사람에게. 그것도 가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데 왜 가죽 옷이야? 그 가죽 옷은 뭐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는가 하니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그 제물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다음 피 흘리는 제물이 아니라 곡물을 드렸을 때에 연락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정말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옷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There is no righteous. 의로운 사람이 없어. Not even one.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을 준비하셨어요. 그 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그때부터 시작된 줄 아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훨씬 그 전에 계셨었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태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태초에는 뭐라 그러는 거니? 창세기에는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이전에 벌써 예수님은 계셨었어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1장에서 1절만 보시더라도 In the beginning, 태초에 There was a word, 말씀이 있었는데
The Word was with God.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The Word was God.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를 해서요?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다고 하는 건 다들 믿는데 예수님이 지으신 그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멀리 안 가고 1장에서 3절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그랬어요. All things that has been created,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was not created, 창조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Without him,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으신 장본인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장 12절에 어떤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가 없이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자, 이제 그것만 해두고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인공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7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각자 그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각기 다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가리켜서 신령한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천국에 속한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 거니? 성경에는 heavenly blessing이라, 천국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뭔가? 그래 오늘 이후에 내가 최소한으로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인가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다른 에게 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요 만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어디서 불렀는가 하니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8장 한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죄 가운데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같은 장 8장에서 어떤 거 보세요.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부르셨다 하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나는 만세전에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신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되 여러분을 지명해까지도 부르셨다 그래서요.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지하신 하나님, 암니션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만세전에 벌써 그 하나님은 이 세대에 우리가 탄생해서 살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그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한평생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인가 하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부르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정하사,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잖아요. 예정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세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왜 주셨나? 왜 이런 축복을 주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목적이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뭐라 그런 거 아니 그 마지막 부분만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찬송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됐었는데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정해 주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그럼 뭔가? 거기에 뭐라 그러는 거니? 7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속, 그게 그랬죠?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으니 하는 그런 말이 거기에 있어요. 전 처음에 수원에서요, 여기 다녀가신 줄 아는데, 우리 임장로님하고 친하신 그 김장한 목사님이 전도를 받고 저 예수 믿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고향이 함경남도 장진군 상남면 창평리라고 하는 데서 온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수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2살 때 나 구두 닦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구두 닦아드린 어른들 몇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몇 번 제가 만나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두 닦기가 미국에 유학도 갔어요. 또 미국 가서 장가도 갔어요. 나 김장훈 목사님처럼 미국 사람은 아니고. 거기 갔더니 우리 한국 학생이 지금은 우리 다니던 학교에 학생들이 한 300명이 있는데 그때는 3명밖에 없었어. 남학생이 둘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래도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졸업을 같이 했어. 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섹시는 대학을 같은 날 한 학교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오전 10시에 우리 졸업을 하고 오후 3시에 거기서 결혼했어요. 학교 총장님이 주례를 또 서주시고. 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 아니? 우리 형편에 우리가 결혼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 그런 형편도 못 되고 양가가 다요. 그래서 친구들도 졸업하고 다 뿔뿔이해지면 미국이 그렇게 넓은 땅에 우리 결혼하기 위해서 와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아주 잘했어요. 돈도 얼마 안 들고 200불밖에 안 들어서 나 결혼하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결혼하는 거 정말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 아들 하나에 딸 둘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애들에게도 크게 축복을 하셨어. 그래서 나는 내 자랑을 하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공인회계사예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여기 한국에 지금 파견 나와 있어요. 안진회계법인이라는데 거기 전무예요. 괜찮죠? 교회도 잘 섬기고 주님 잘 섬기고 그가 가는 영어 예배에 회계사니까 회계로 봉사하고. 또 우리 딸 하나는 여러분 예일대학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예일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예요. 괜찮잖아요. 막내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ABC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어요. ABC, 또 CNN, 지난 15년 동안 거기에 프로듀서, PD로 일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자리를 옮겼는데 AOL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안에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건 뉴스가 거기에
이제 방송을 담당한, 그러니까 슈퍼바이징 프로듀서, 그러니까 프로듀서로서는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걔네들이 교회에서 난 주일마다 넌 어제 교회에서 뭐 했냐 물어봐요. 난 교회에 가서 너희들 청소도 좀 하고 애들도 좀 도와주고 봉사해라.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물어봐라. 내가 뭐 How can I help you?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남이 안 하는 것부터 좀 해봐라.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뭐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오늘 가장 즐거운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복을 받는 거니?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 여기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런데 처음 예수 믿고 나는데 나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구속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구속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난 구속이라고 하는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내 사전에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내 값을 주고 뭐 산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몇 사람한테 내가 선배한테도 물어보고 그런데 만족한 대답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김정한 목사님이 1964년에 미국에 안식년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 짐 울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목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 그래서 그분은 이제 누가 설교할 때마다 통역을 해야 되는데, 저를 보고 그걸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은 지도 사실 얼마 안 되고, 근데 오직 왜 그러냐면 내가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어 대학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거를 첫날 설교를 할 때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양반이 그 양반 첫 설교가 내가 구속에 관한 설교를 하시겠대. 내가 그게 뭐인지 몰라서 이렇게 궁금한데 그걸 설교를 한다고 하면 또 통역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나 하면 너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느냐? 그냥 몰라나 처음 들어봤어요. 영어로는. 그랬더니 너 가서 사전 가지고 오래. 그 사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찾았어. R-E-D-E-E-M.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돌려주면서 한국말로 쓴 거기를 읽어보래.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통역을 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참 고마운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야, 너 그러면 정말 한국말은 하나도 모르니까 판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냐? 그래, 판샵. 근데 사전 안 쳐주던데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전당포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 시계를 흘러더니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계를 갖다가 전당포에다가 맡기고 돈을 좀 빌려온 다음에 나중에 그 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돈을 갖다가 준대요.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에 맡겨져 있는 내 시계를 도로 찾아온대. 이러면서 그것이 redeem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난 그때 깊이 알았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그의 찬송을 부르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의 종에 대해서 그 일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도로 사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것이 구속이라.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아주 놀랍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렇게 그 구속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줬다.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이세요. 근데 왜 그런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그 이유를 6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아요. 그의 영광이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다시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 남았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거기에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뭘 했다 그랬어요? 구원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고. 들었다는 말이 거기에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가 그 동사예요. 들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10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그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믿어. 거기 믿는다고 하는 동사가 거기 또 나와요. 믿었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침을 주었느니라. 거기 그랬어요. 도장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그때부터 거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14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시다 그랬어요. 영원히 계시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서 성령은 은혜 안에 그냥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또 많으세요.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도 해줘요. 그 죄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런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If 만약에 we confess our sin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거기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런 역사를 성령이 늘 우리를 이렇게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하세요.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니? 성령님께서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또 언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또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요. 저는요 미국에서 78년에 나와서 극동방송의 이제 부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성경을 매일 가르쳤어요. 그때 매기 성경 강의라고 하는 걸 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할 때 언젠가는 한번 욥기를 막 끝냈는데 우리 청취자 가운데서 누가 편지가 하나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그 욥기 이제 다 끝났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편지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욥기의 마지막 장 4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도로 갚아주셨는데 그 잊어버렸던 거 양도 그렇죠? 뭐 낙타도 모두 다 갚아주셨는데 갑절로 갚아주셨는데 왜 욥이 10자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들 7에 딸 3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처럼 곱을 갑절로 주셔야 되는데 왜 아들 7하고 딸 3만 주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는 아들 14세, 딸 6을 주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내가 기쁘게 대답을 했어요. 저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달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혼과 육만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영이 또 있어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천당에 못 가요. 그 짐승들에게 갑절로 주셨어요. 사람은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구원을 받아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 우리가 부활의 날 예수님 존전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옛날에 먼저 죽은 3딸과 7 아들이 다 부활해서 거기 나타나게 돼 있고 또 새로 주신 10 자녀가 거기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21이에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가 고기도 자꾸 씹고 또 씹고 하면 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또 기도하면서 반복하면 성경은 누가 풀어주는 거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줘요. 이 대답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자,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여러분의 대한민국, 나도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민권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디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에요. 벌써 아직 안 갔어도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내가 호적이 있잖아요. 호적을 떼려가면 거기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면 천국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헌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법이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난 이렇게 오늘 보기에 참 여기 중앙교회는 참 복된 교회라고 하는 걸 난 와서 턱 보고 아까도 첫 예배 때 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 처음 봤어요. 나는 우리 학교, 난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 젊은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 학교 예배 시간이 온 것 같았고. 그건 뭘 얘기하는 거니? 장래에 이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나세요? 물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처음에 전도할 때 친구 가운데 빈중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에이 물이야, 오늘은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 늘 전도하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뭐라 그러냐니, 오늘 2명 반이 구원 얻었대. 2명 반이라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뭐 애들 2하고 어른, 아니, 뭐 어른 하나하고 뭐 애들 2이야 뭐 구원을 얻었나 보다. 그 무리가 설명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른 하나하고 애들 2이 구원을 받았대. 그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평생을 섬길 수 있는 100%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 전도했더니 반평생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반이래, 반.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으니까 그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뭐 12시, 1시 전에 끝나면 된다 그랬는데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어요. 그냥 오늘 다른 때보다 설교가 짧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왜 내가 기억하라고 그런 거니? 지난번에 내가 그 말씀 드렸죠. 아까 저쪽 시간에 얘기했는데 내 농담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농담한 것만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를 한 편씩 다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씩 만들어서 혹시 원하시면 저한테, 저도 저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만든 책 한 권씩 보내드릴게.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좀 활용을 하세요. 제가 우리 학교 얘기를 안 해. 좀 해도 돼요? 우리 학교가 여기 가까워요. 여기 양재동에 있는데 그게 횃불회관이라고 하는 회관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시카고에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하고 햇불회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영어로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신학교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오늘 학생이 대학원 학생만 600명이에요. 미국, 영국 여러 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들만 풀타임이 27명이 있어요. 또 강사들까지 하면 한 40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도 젊은이들 많은데 구경 한번 오세요. 이번 25일 날 오픈하우스를 해요.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후 5시 또 하는데 한번 여러분 오세요. 오셔서 학교도 구경도 하시고 우리나라에 32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거기에 와 있는데 외국 학생만 160명이 와 있는데요. 또 장학금을 풀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학교지만 아주 복된 학교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이렇게 오시면 제가 감당 못하지만 한두 번에 오시면 제가 꼭 점심 모실게 약속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